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번 이 자리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김기영 집사님이 여기에서 팝핀까지 주셨는데 저희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너무 떨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있었던 뒤에 기대가 되는 것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일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은혜로운 일 뒤에 당연히 은혜로운 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은혜로운 일이 지난 후에 은혜로운 사건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집에 돌아가며 예배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사건 뒤에 난리가 일어나고 기대 뒤에 실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은혜 뒤에 은혜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 뒤에 난리가 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뒤에 찾아온 난리가 아니라 난리 속에 감춰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뒤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어땠을까? 교회 앞에 정문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계속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동강교회에 있었다고 쳤을 때, 그때 우리 이종열 목사님과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부터 시작해서 방송국에서 와서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 교회에 이정열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있으면 여기 플랜카드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로 동광교회 그 기적을 소개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 영상 보여주면서 교회에 와봐, 우리 이런 교회에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어. 간증 집회를 아마 엄청 했지 않았을까? 플랜카드가 붙고 은혜의 도가니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상황은 은혜의 사건 뒤에,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 뒤에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상상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증 집회라든지 뭔가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증뱅이가 있었던 성전에 어떤 난리가 일어났냐? 거기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지금으로 치면 뭐 교역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는지 보니까 예수를 못 박아서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는 그 예수가 이 일을 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예수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못 박아서 죽였는데 또 끈질기게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3절 한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방금 전에 은혜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또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이런 기적의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이 기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잡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혀 버렸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나 또 부흥회 때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난리가 났을 때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어머니가 40대에 이제 일대시거든요.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 가기 좀 그러셔서 저를 끌고 갔는데 오늘과 같은 금요 예배에 또 우리 밑에 지금 일부에 우리 막 주찬이나 막 다른 친구들도 막 따라왔잖아요. 하율이나 이런 친구들. 저도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와서 졸다가 또 뭐 예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어? 앉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언제 끝나나? 시간도 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제가 그러나 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내용은 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입술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 어머니랑 같이 걸어가면서 어머니가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가 저렇게 기쁠까, 참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 즐겁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늦은 밤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불신자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렇다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은혜 받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고,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돈을 교회에 다 바치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뭐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뭐 빨래가 안 돼 있고 뭐 설거지가 안 돼 있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저는 이제 어린 마음 지켜보는 거죠. 어머니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 찬양을 흥얼거렸으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야, 어머니 은혜의 사람이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상상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1시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웃으시는 것을 보아하니.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도에게 뭐가 있구나, 정말 진짜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불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리고 베드로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다음 스텝은 어디이십니까?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죽음인들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잡혀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의 시간 뒤에 난리를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 뒤에 난리가 아니라 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감옥에 잡힌 사이에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5절과 6절을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을 하는데요, 그냥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6절은 그냥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등장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공판 때에 등장한 대제사장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 깊이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라인들이 지금 이들 앞에 온 것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의 문중, 즉 이 장면은 높은 분들이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권력 구조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그리고 잡혀있는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죽였고 그 얼굴을 잊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온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 뒤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들이 왜 왔을까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나도 한번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해보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판결을 하러 왔습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십시오. 지금 대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즉 종교 재판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들을 가운데, 7절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그냥 어디 구석에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묻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질문을 보시면 지금 이들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들은 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목적은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권력 구조들이 다 함께 몰려왔다는 것은 이 사건을 쉽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정보 확인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백을 받아내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너 누구 이름으로 이걸 했는 거야? 예수 이름을 꺼내나 안 꺼내나 유도신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판결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는 사람들이 베드로랑 요한이 꼴랑 뭐라고 이들은 못 죽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 당연히 부인을 해야 합니다. 원래 베드로라면. 높으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일은 안진뱅이가 그냥 쇼한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은혜 뒤에 난리가 난 사건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날 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그 고백을 하며 얼마나 본인의 믿음을 확신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야, 베드로 수제자답게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이 속을 모른다면 야, 예수님 정말 제자 훈련을 잘 시키셨구나. 수제자로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찾아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는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 뒤에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은혜의 사건 뒤에 은혜의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뛰어가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빨리 뛰어가면 될 거를 베드로는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구나. 사람들이 믿음 참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건드리면 은혜를 쏟는다는 표현을 하죠. 쏟는 게 인간입니다. 후 부는 그 바람에도 인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앙 같은 상황에 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 원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각하여 오니라. 은혜의 사건의 뒤에 난리가 일어난 뒤에 은혜로 반응하지 못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리고 또 저를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며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은혜의 시간 다음에 온 이 고난에 또 재해에 나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고 후회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재판관을 중간에 둘러싸여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아이고 재판관님, 누구의 이름이긴요?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심지어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과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신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베드로는 죽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통 인물들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적을 뒤로 하고 아마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알았을 거예요. 쟤 배신자잖아. 제 예수 그렇게 부인했었잖아. 수제자 뒤에 꼬리표가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배신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 주변에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 또 그래, 베드로가 그렇지. 근데 이 정적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8절을 고백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8절을 보시면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잘못하면 죽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죽음의 발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은혜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베드로, 용감해진 베드로, 이전의 일을 후회하는 베드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강철 멘탈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칼로 귀를 자르는 그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멘탈이 요즘 말로 과자 보시면 이제 쿠쿠다스라고 해가지고 멘탈이 쿠쿠다스입니다. 멘탈이 정말 유리 멘탈처럼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두려움 앞에 무너졌고 사람들 앞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물론 그런 일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증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 내가 지금부터 선포한다. 증인 돼야 돼. 증인으로 살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증인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베드로와 함께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인답게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구해주리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선포를 하고 각오했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발언을 한 후 이들은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다행히 경고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일단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역시 믿음의 말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베드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민간에게 사람들이 이 일이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은혜를 받고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인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고합니다. 베드로, 요한,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건 경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고겠습니까? 한 번 더 하면 죽이겠다는 거지. 협박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심정상, 다행이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대답 안 하고 베드로가 그냥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후의 대답이 목숨을 버리는 진짜 행동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제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베드로가 이 찬양을 몰랐겠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며 이런 심정이 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예수가 참 진리였고 소망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감동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좀 사역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은혜 뒤에 난리가 일어나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현실을 또 한 번 맞이합니다. 사역자로 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제가 여기에 있다가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귀한 자리에 앉았는데 앉고 한 일주일 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역을 좀 하나 싶었는데 전적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 도망갔었는데 또 이런 일을 만나네. 또 이런 사건을 만나네.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손해볼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목숨을 잃는 거는 물론 그 시대 사람은 목숨을 잃었지 우리 같은 경우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들은 것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을 넘어 욕까지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가 두 눈을 감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제 사도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 후회가 없다. 주님을 고백했으니까, 주를 전했으니까 그러면 눈을 감지 않았을까. 그런데 2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반주하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입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의 상황이 다 좋습니까? 은혜로운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간 뒤에 난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어떤 게 이득일까요?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면서 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항상 계산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일하셨어, 교회 가면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항상 질문합니다. 비효율적이다. 금요일 날 교회를 나가는 게 집은 빚더미인데 월세 낼 돈도 없으면서 우리 주제에 뭔 교회를 나가서 헌금을 그렇게 하냐.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 오래 하셨거든요. IMF 맞고 막 빚이 몇 억이 있는 상황에서 중등부 고등부를 맡으시면서 돈도 없으면서 교사들한테 뭐 금요 예배 나오면 치킨을 다 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500원 주면서 뭔 그렇게 돈이 많다고 교사들한테 치킨을 쏘고 있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연히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연히 믿는다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있었으면서 왜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놔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문제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다 화목해진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웁니까? 왜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저는 당신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이 집에서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이 집으로 이사가고, 이 집에서 또 이 집으로 이사가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 거야? 전화 오면 너희 아빠 어디 있어? 그런 전화 받으면서, IMF 때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섬김이, 아버지의 섬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들을 저렇게 움직일까? 아니, 저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김태현입니다. 태현아, 너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냐? 너 엄마 아빠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 알 수 있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냐? 제가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처음 만났는데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다는데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들었고 배웠지만 그 뒤에 찾아온 저의 고난을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데? 교회 믿는 저 사람이 손해보면 되잖아.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5개의 복음이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네가복음. 교회는 설교가 끝나면 네가 적용해야지 라는 그 네가복음, 제 마음속에 네가복음을 가지고, 그래, 남의 들보 니나 봐라, 사랑 니나 해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고 또 손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을 지나 은혜의 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난리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교역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 근데 저도 별것 없더라고. 첫 사역지를 시작할 때 다른 진짜 이 스펙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원래는 총신대학교라고, 이제 큰 교회에 총신대학교를 사실 나오는 게 우리로 치면 스카이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랑 그런 걸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야, 네가 지방신학교 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냐? 또 큰 교회 안 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나중에 굶어 죽어. 아버지 무장집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에 없는 말을 하면, 야, 그 현실이야. 야, 이제 시험이 들더라고요. 좀 부장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야, 네가 그러면 안 돼. 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근데 제가 선택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내서 갔는데, 그 교회에 막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막 영화부 붙어 있고, 그래서 야,
주님 적어도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죠. 적어도 뭐 교회 축구과장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큰 무대에 앞에서 설교하면 다 뽀대가 나고 그런 곳에 제가 첫 데뷔 무대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마음속에 너 내가 간다고 했던 곳 너 내가 부르는 곳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하루 전날까지 계속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 다 보고 교회 주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제가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캔슬을 냈거든요.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인 교회에서, 제가 자고 나란 교회에서 내일 부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오점을 남긴다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소문이 나겠죠. 저 신중하지 못한 녀석.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의 성서라는 교회에, 성서 중부교회라는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 은혜의 결정을 했으면 은혜의 시간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지하철 1시간 20분을 타고, 물론 서울 사람들 1시간 20분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1시간 20분 꿈도 못 꿀 거리입니다. 1시간 20분이면 타 지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 끝에서 끝호선을 가는 거거든요. 가서 이제 딱 보는데, 중등부 학생들을 처음 맡았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 애들 다 해산돼가지고 한 명도 없습니다. 교사들도요 다 이제 지금 패배주의에 입사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아세요? 이 부서가 망한 부서다. 지금 애들이 60명이 있었는데 지금 35명 나오는 부서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큰일 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탈출하자. 이제 사역자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면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딱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까 찬양팀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찬양 인도도 다 준비해놓고 부장 집사님부터 교사들 다 세팅해놨어. 가서 한번 봐봐. 가면 강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막 설교하는데 막 은혜가 막 펼쳐지죠. 아니었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얘들아 우리 토요일 날 한번 모여볼까? 근데 이 회장이었던 친구와 임성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중등부가 망한 곳이에요. 말해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고 전도사 1년 차면 얼마나 그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꼭 그 청사진을 그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했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원망하면서 다녔습니다. 원망을 하면서. 증인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고, 제가 거기서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 욕을 매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가 설교를 내가 갖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첫 설교하는 날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사실 긴장을 하는 손에 땀이 나거든요. 첫 설교하는 날 제가 원고에 물을 쏟아가지고 서서 2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김전수다 내 방을 도와, 원고 갖고 와봐. 이게 설교야. 제 마음이 다 찢어지고, 목사님과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제 끝. 내가 사임을 하든지 해야지. 찬양 인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6시에 신대원에 있는데, 전도사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오냐뇨? 전사님 인도십니다.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뭔 인도를 합니까? 콘티 주세요.
콘티를 짜본 적이 없는데 콘티를 어떻게 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D 코드랑 B 코드랑 이렇게 맞지도 않는 거를 막 주니까 전공자가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콘티냐, 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이어져요. 아니 그거 부르면 되지, 이거 왜 못 부르냐. 그러니까 이제 막 저어디서 저런 게 굴러와가지고 막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청년 때. 근데 저한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갖다 놓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애들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대원도 그 당시에 목사님이 대신대학교라는 지방신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김전도사. 제가 원래는 신학교가 떨어졌는데 목사님 그냥 뽑으신 거예요. 두 군데서 하자. 신학교에 타이틀이 없으니까 부임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저 단계에 부임을 해가지고 신학도 전공도 안 한 게 설교를 하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막 같은 교역자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김전도사, 미안한데 내가 6개월 뒤에 총신대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그날이 수련의 둘째 날이었거든요. 수련의 둘째 날에 아침에 추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왜 오셨습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신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재밌게 읽었는 책, 감명 있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삼국지입니다. 저는 뭐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입니다. 야, 이게 합격을 하는구나.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스펙은 모르겠지만 그럼 얘네들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애들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안 되는구나. 근데 6개월째 때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나는 은혜의 사건 뒤에 불평불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부흥기를 지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겪었으면 부흥기 다음은 은혜의 시간에 부흥기가 와야 합니다. 근데 부흥기를 지나 쇠퇴기가 올 수도 있는 거구나, 쇠퇴기를 만날 수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교육부서와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주변의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지금 동행 축제를 하고 있고 친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참 부끄럽지만 이게 계속 새벽 예배 오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제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번 친구 전도를 하면서 내가 30일은 이 100일 작정 기도에 남은 기간이 거의 30일이거든요. 친구 전도도 30일 정도예요. 다 나오자. 내가 친구 전도 기간만이라도 내가 다 나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 100일 작정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고, 목요일마다 땅끝 전도회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고, 새벽마다 교육부 교사들이 또 교회 학교 은퇴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면 처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치면 100억짜리 이런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그럼 이제 뒤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신자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걸 누가 믿는데? 제가 다음 세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얘들아,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 강도사님, 예, 전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돌아온 답변이 이런 겁니다. 강사님, 교회 안 온대요. 오늘도 제가 영림중학교 앞에 나갔거든요. 아이들이 약속을 하고 선생님들 몇몇 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강사님이 찾아갈 테니까 나와 그랬는데 애들이 나오기 싫대요. 혼자 쫄래쫄래 걸어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다 같이 가가지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영림중학교를 복음하자 했는데, 진짜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두 발을 벗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넘쳐서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상황과 직장의 환경이 모두 은혜롭게 흘러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전혀 미동도 없이 부모님이 항상 수련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교사인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까?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제 중심을 모릅니까? 남의 자녀는 수련회의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 새끼는 저기 없냐? 하지만 부모님 눈에 보기에 저는 꿈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교역자로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해봤자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 교역자들도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몰려오는 패배감, 또 몰려오는 좌절감, 두려움, 다른 교회 동료 사역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전도 안 됩니다.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미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완성된 교회에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까? 성숙하고 정말로 완벽한 교회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격체를 너무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 후에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정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 금요예배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게 하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 저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으며 우리 동강교회 부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때문에 사춘기고 재미가 있고 감동도 있고 아이들에게 교훈도 주고 좋은 대학교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할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 해결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법, 연애 잘하는 법, 이런 설교를 주변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연애 설교를 해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막 연예인 이야기하고 뭐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막 해야 아이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저는 제 이 목회의 직을 걸고 아이들이 싫어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제가 보고 들은 예수를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성공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강단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나의 인기를 위해, 야, 강도사님 정말 재밌다, 그런 거를 위해 설교를 해야 할까? 지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초청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기업이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간증대에 세우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세대로 자랐거든요. 제가 딱 MZ세대,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는 세대입니다. 제 세대가. 야, 교회 열심히 나가지 마, 뭐 옆에 있는 목사님 자녀가, 장로님 자녀가, 야, 너 일단 공부해, 그냥 학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앞에 간증해가지고, 얘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듣고 얘가 좋은 교회를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지금도 안 좋은 직장에 가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면서 부흥기를 겪었지만, 제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고리타분하다, 뻔한 이야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동강교회에 오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 자매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소원은 아이들이, 강사님, 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 좋은 대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강교회에서 우리 초등일부의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초등이부 아이들이 예수님 아이들 만났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강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동강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동강교회 교육부에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은혜 경험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보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먼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축제 또 친구전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광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이 작정한 대신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두 손을 뻗치고 뒤에 있는 사역자 또 담임 목사님 앞에 있는 사역자에게 두 손을 뻗치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할 때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할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